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숲곳으로 향하였는데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들이 60만 가량이었고 그 외에 많은 혼합 종족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올라갔으며 양과 소와 아주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웠으며 그것은 부풀리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와 지체할 수 없었고 아무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살았던 기간이 430년이었다. 430년이 마치는 바로 그날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으므로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야 할 밤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4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은 지금 모세로 말미암아 애굽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도 그냥 단순한 출애굽의 사건이 아닌 거죠. 모든 구약 신약의 사건은 전부 하나님 살아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증거해 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택하신 원리가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세웠습니다. 무슨 언약 세웠는가? 자손 번성시켜 주겠고 가나안 땅 정복시켜 주겠고 그 다음에 통치 권세를 세워 주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창건시켜서 그 나라를 섭리해 나가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는데 이 자손이 번성하는데 구체적인 언약입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노예 생활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죠. 장소는 애굽입니다. 기간은 400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나올 때 큰 재물을 갖고 나온다. 이것이 아브라함 때 지금 모세는 여기에요. 모세. 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해 주었던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지금 모세 때 와가지고 정말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막강한 권세로부터 그 노예 생활하는 것이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60만 명이라면 한 가정에 4명만 쳐도 뭐예요? 240만 명인가? 이때는 자손을 무지하게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천문학적인 숫자지요. 아브라함 한 명 불러가지고 그때 이삭 놓고 12아들, 야곱 때 12아들 때 있다가 그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왔으니까 약 한 그때 가족 수가 한 70명이라고 그러죠. 70명이 400년 뒤에 장정만 60만 명으로 약 한 1000만 명 가량 된 거예요. 유대 민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거죠.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올 때 노예,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불가능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애굽에 노예 생활하면서 큰 민족을 이룬다? 그것도 힘든 얘기고 400년 기간을 맞춘다는 것 이것도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 다음에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누가 그 사람들 내보내면서 재물까지 줘보면서 내보내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해방시켰으면 해방시키는 걸로 끝내는 것이지 막 금은 폐물까지 다 줘가면서 나가라고 해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벌써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자손을 번성시켜 나가시겠다는 명제에 따른 구체적인 조항들이라 이 말이죠. 그 조항 그대로 지금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불렀습니다. 모세 불러가지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너 이 민족 구출해내라.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누가 보냈다 그럴까요?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여호와가 보냈다 그러더라. 너 이리 와봐. 완전히 막 고역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때 10가지 재앙과 마지막에 6월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들, 살아있는 짐승과 사람 모든 첫 것들을 다 죽이는 무시무시한 참혹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애굽 전 지역에 파생되게 된 것이죠. 그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이제 가라 이 말입니다. 바로 권세가 이런 일을 통해서 놓아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은 이 일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애굽에 해방된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열조와의 언약대로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해방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해방에. 내가 얼만큼 무엇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것인가에 관심이 있고 성경의 의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명예나 인기나 순간적인 어떤 자극 그런 데 관심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 중에서는 지식욕도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거 알고자 하는 그런 지식욕이 있습니다. 그런 지식욕이 많은 사람들은 뭐 막 공부할 때도 그냥 막 밤잠 안 자고 막 죽기 살기로 하죠. 이 성경도 지식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는 데에 포인트가 맞추어져서 와 성경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막 여기에 막 와닿아야 되는데 아 이것은 이거였네.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거였네. 아 근거는 이거였구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행했는가? 그거였구나. 11조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속았네. 이게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두 번 들으면 재미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11조가 무엇인가? 금식이란 무엇인가? 그걸 지식으로 받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파라고 했더니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어쨌든지 간에 해석을 해서 증거해 줘야 되는데 너 이건 모르지? 그동안 너 11조 했지?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지식적으로 접근을 시키고 지식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기분도 나쁘고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한테 배우라 그러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아는 거 갖고 그거 갖고 지식 자랑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포된도 자꾸 장애물이 생기는 거죠. 공부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공부할 때마다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힘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해방의 경로, 해방의 과정,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니까 원저자의 의도와 어긋난 성경 해석과 원저자의 관심과 다른 데 관심을 두면서 점점 기독교가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인터넷 들어가셔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좀 말씀을 들으라는 이유가 한국 기독교의 실상을 보라는 얘기예요. 정말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한국교회의 현주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도 이건 전부 하나의 근거입니다. 근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며 근거이며 단서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대로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대로 뭐 하는 거예요? 성취하셔서 여호와의 심을 증거해 나간다는 거. 이 틀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제 맨날 뭐 애굽에서 노예 해방받을 때 그때 지리적으로 요즘에 또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시내산이 여기가 아니고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여기다. 획기적인 거 발견한 거예요. 획기적인 거. 아니 시내산이 여기 있으면 어떻고 여기 있으면 어때요? 지리적으로. 여러분 서울 시내 가봤어요?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모른다고 뭐 사는데 지장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리가 설령 잘못된 지도를 그려서 여기 있는 시내산을 여기에 그렸다고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이 말이지요. 역사적으로 중요하지요. 역사적으로 중요해서 연대 맞춰서 연대가 맞으면 뭐하고 또 틀리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논리 체계라니까요. 체계. 그 체계에 의해서 아부가 딱딱딱 톱니바퀴처럼 들어맞아서 마지막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심이 확정되는 성경의 의미 분석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뭘 여기가 어떻고 여기 사우디 왕국에 있는 무슨 왕실의 무슨 비서관이 이스라엘에 몇십 년을 살다가 여기에서 발견한 시내산이 여기가 있고, 그런데 관심 가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제 이번에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만, 모세가 어릴 때 구출될 때 그 공주의 시녀가 있었잖아요. 시녀의 종류가 두 가지랍니다. 그래서 한 시녀는 이런 시녀고 한 시녀는 이런 시녀인데, 모세를 주운 그 시녀는 공주에게 굉장히 발언권과 공주가 신이 많은 시녀를 가리킨다. 대단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약간의 유익은 되겠죠. 근데 그거 일일이 찾아서 설명하다 보면 뭘 놓쳐요? 본질을 놓쳐요. 이거 설명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이 틀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이 틀 속에 들어와야만 이탈되지가 않습니다. 저자의 의도에서 이탈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계시 목적에 이탈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 여기는 보니까 맨날 그런 언약 성취만 얘기하고 언약대로 이루어져서 여호와만 얘기하고 그게 다더만. 그게 다지. 그게 다지, 그럼 뭐예요? 할 것도 없대. 그 소리만 들으니까 할 게 없지. 66권 전체를 다 해석해도 결론은 하나의 결론이에요. 그게 단일 목적이고, 단일 주제이고, 단일 결론이에요. 그게 진리의 구성이란 말입니다. 파편적으로 이만했다, 저만했다, 이만했다, 저만했다. 그게 무슨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 따라서, 하나의 원리 체계를 따라서, 하나의 말로 딱 끝날 때,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끝 아니에요, 끝. 66권의 해석의 끝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결론 아니에요. 무엇대로 하시는가? 언약대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전부 목적도, 결론도, 원인도, 과정도 전부 하나의 원리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틀 속에 집어넣어서 출애굽 사건도 여기 들어가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건도 여기에 들어가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내용도 이 틀 속에 들어가고, 다양한 전개 방법과 내용은 다양하지만 이 틀 속에 들어오면 전부 녹아져서 하나의 결론으로 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신학의 핵심입니다. 너저분한 것들 그냥 책상에, 목사님들 책상에 이상한 주석들 나와 있으면은 그거 한 번씩 의심해 봐야 돼요. 주석 볼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주석 볼 시간이. 예? 성경신학 개론에 의해서 이거 지금 논리 체계 잡는 것도 시간이 쫓기고 부족한 판인데, 그렇게 다른 소리가 하고 싶을까? 아무개 학자는 이런 말을 했고, 아무개 학자는 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모르죠? 예. 헬라 원어가 이런 뜻인 건 모르죠? 히브리에서 말하는 이것은 이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순간 보충 자료 하는 거야. 그때그때 말하면 좋지만은, 그게 주류가 된다면은, 참 답답할 노릇이지. 지금 이 모세도 이 틀 속에서 보여질 때만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실존을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입증해주는 단서가 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살았던 기간 430년이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창세기 아브라함 때는 400년이라고 그랬는데, 뒤에는 또 왜 430년이라고 그랬는가? 이거 모세가 편집하다가 잘못 편집했다. 편집했던 자료가 4개씩 되니까 이거 4개 막 짜집기 하다 보면은 말이 엉길 수도 있고 잘못 편집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책을 보면 그런 것만 봐요. 왜 중복되는가? 앞에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자 엘로힘이라고 했다가 뒤에는 또 왜 야훼라고 했는가? 이거 지금 편집 잘못했다. 야훼 문서에서 따왔던 것은 야훼라고 얘기했고, 다른 문서에서 따왔을 때는 엘로힘이라고 얘기했고, 뭘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이면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설령 또 몰라도 돼요. 430년이 됐든 400년이 됐든 몰라도 상관없어요. 굳이 설명을 한다면은 요셉 때부터 치면은 430년이고 야곱 때부터 치면은 400년이고 요셉이 애굽에 먼저 내려왔잖아요. 먼저 내려 살았던 기간 30년이면 요셉은 요셉 때 그 연대를 포함해서 계산해 보면 330년이 되는 거고 그거 빼버리고 계산하면 400년이 되는 거고 그 연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에요. 그거 하나 설령 잘못 기재됐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건 아니란 얘기죠. 물론 기록되었을 때 다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430년으로 여기서는 기재되어 있고 창세기에는 400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누구를 기점으로 해서 환산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계산법이 나온 거니까 여기 지금 말한 대로 이집트에 살았던 기간이 430년. 430년이 마치는 바로 그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한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 이 날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를 막 전율하게 만드는 내용이라야 되는데 전율이 안 되면 이것도 또 조금 그날 그냥 썼겠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때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전제가 뭔가? 언약의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이것이 언약의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 작정을 알려주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대로 그게 이런 사건 하나가 그날에, 이날에 또는 그날에 이건 시점을 말하는 거죠. 오늘 이날에 발생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어떻게 하신다? 뜻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우리의 갈등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만사를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우울하고, 왜 지금 근심하고, 왜 염려하는 겁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게 믿어지면 근심이 어떻게 해요? 차차차 안 해도 물러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의 근심을 털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고, 그거 필요 없어요. 술 안 마셔도, 차차차 머리 안 굴러도,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것 깨닫게 되면은,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어리석은 생각이 정리되니까, 자연스럽게 근심이 물러가고, 뭐가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함이 자리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 근심하시면 안 됩니다.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 긍정의 힘이 내 인생을 끌어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에 속는 이유가 뭔가?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죠. 내가 뭐 생각한다고 생각대로만 돼요? 생각대로만 된다면 다 부자 됐지 뭐.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해 아래 세계가 다 헛된 이유가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것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절대 인생이 되지 않더라. 그런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 그 말이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 살려는 인생. 그거 헛된 인생이지요.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일에 완전히 올인하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절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기에 막 내 생각대로 해보겠다고 올인하는 인생. 그러니까 심리도 못 봐서 발병 나는 거예요. 금방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 털어놔 버리는 거예요. 다. 깨달아지는 만큼. 어떻게 하나님께서 400년 기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400년 전에 딱 미리 못을 박아서 장소와 기간과 형상을 딱 주어서 그 400년의 때가 차니까 그대로 섭리해 나가시냐 이 말이에요. 그게 깨달아 믿어지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내 욕심대로 안 되는구나. 지금 되어진 이 일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전개해 나가시는가 보자 이 말이에요. 또 그거 보라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리라. 우리가 지금 뭐 프로야구 구경하러 왔어요? 아니에요.
그걸 보는 것이 뭔가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친구에게 역사하고 가족에게 역사하고 어떻게 마음을 주장하고 움직여 나가시면서 섭리해 나가시는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내 마음의 욕심 사라지고 내 마음의 평안함이 주어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평가를 하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라 그 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뭐 언젠가는 잘해주시겠지. 아까 물론 기도하신 집사님들 그런 뜻으로 하신 거는 아니라고 내가 믿어요. 지금의 고통이 나에 있지만 반드시 뭐 해준다고요? 형통해 준다고? 아니에요. 지금이 형통한 거예요. 왜 형통한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형통한 거란 말입니다. 아, 그럼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조용해지네. 무슨 말이 나올까? 이대로 살다 죽어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살다가 하셨어요? 지질이 고생하시다 마지막에 십자가 처형까지 당하고 가셨고, 사도 바울도 어떻게 살았어요? 꿈과 희망도 없었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이 훨씬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믿지 마십시오, 예수를. 형통을 기대하시려면 안 믿는 게 편한 거란 말입니다. 없는 교인을 뭐 더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한 설교죠, 이런 설교는. 그러니까 우리는 뭔만 보니까, 보이는 요 세계가 다인 줄 아니까,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뭐 해야 된다?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래 해 아래 하는 수고가 헛된 거란 말을 솔로몬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승부처는 여기는 그냥 연습장이에요, 연습장. 아니, 연습 게임하고 연습하면서 지금 몸 다 풀어가지고 그냥 기진맥진 해버리면 시합 나가서 어떻게 해요? 시합 못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는 연습하는 데라니까, 연습하는 데. 훈련받고 연습하는 데예요. 훈련받고 연습하다가 그냥 이미 다 그냥 힘 다 빠져가지고 본게임 나가서는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게 어리석은 인생들이라 그 말이죠. 형통이란 말은 내 생각,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근심할 수밖에 없사오나 나중은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형통케 될, 그 형통이란 말 개념 바꿔야 돼요. 환경이 오늘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또 내일 좋아질 수도 있고,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나빠질 수도 있고, 오늘 좋았다가 죽는 날까지 좋을 수도 있고, 오늘 나빴다가 죽는 날까지 나쁠 수도 있어요. 희망이 없는 거죠. 무슨 희망? 여기에서의 희망. 이게 제가 늘 세속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서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깨달아 믿어져야만 그런 말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지요. 그 너머의 세계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가 들어오지 않는 분에게 이런 말 들어버리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꿈꾸라고 그랬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된다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야고보 기자가 그랬잖아요. 주의 일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인이 없이 망할 수도 있고 원인이 없이 흥할 수도 있고 원인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원인 때문에 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칙이 없다 말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뭐가 죄를 많이 져서 그렇대. 범죄 많이 했으면 범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아무런 범죄 안 했는데도 또 뭐 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왜 아픈가? 하나님께서 연단 주시는 거예요. 그런 질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는 확신 갖게 하시려고. 그게 시련, 징계의 차이 아닙니까? 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무슨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흥합니까? 욕기서가 당장 그거 아니에요. 뭐 깨끗하게 살았다고 흥합니까? 그럼 잘못 살았다고 망합니까? 그러면 뭐 삼성 회장은 뭐 교회도 안 나가는데 왜 흥해요? 세상에 교회 나가는 인구보다 안 나가는 인구가 지금 뭐 한 5배나 되는데
교회 나가서 잘 사는 사람보다 교회 안 나가서 잘 사는 사람이 5배나 많을 텐데. 그런 논리라면 교회 안 나가는 것이 훨씬 확률적으로 잘 살기 위한 확률은 교회를 안 나가야 잘 살 수 있다니까요. 이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께서 너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좀, 그거 좀 염려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알려면 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무엇이 가치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전도서 기자의 핵심은 뭐예요? 전도서 내용의 핵심은 가치 판단하는 거예요. 가치 판단. 해 아래 것이 가치로운가, 해 너머의 본질의 세계가 가치로운가. 그거 지금 비교해서 판단시켜 주는 겁니다. 아, 정말 가치로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는 삶, 그 선한 일에 내가 올인하며 사는 삶, 그것이 가치로운 것이다. 그거 알게 해주려고 여기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세속적인 영광이 헛되다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 시간 뭐 다 수요 예배 때 보니까 순서 나오더만. 돈 벌어서 세속적인 영광 딴 거 없잖아요. 돈 벌면은 따르는 사람들 많아지고, 또 거기다가 막 배우기까지 잘하니까 또 뭐 있어요? 인기 높아지고, 명예 높아지고, 그게 지혜지요. 예? 세상적으로 막 많은 학벌, 많은 박사가 되니까 인기와 명예 없고, 돈 있고, 돈 가지고 하는 일이 또 뭐예요? 집도 짓고, 뭐 이런 건 문자라도 미리미리 대답도 하시네요. 돈 있으면 뭐, 그 다음에 하는 거 집 사는 거 아니에요. 집도 살다 보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또 한 2년 있다가 또 집 바꾸고, 한 3년 있다가 집 바꾸고, 이 집 바꿨다가 저 집 바꿨다가, 집 안에 구조도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백날 천달 바꿔봐요. 그 집이 그 집이에요. 그래 또 뭐 이런 데다 전원주택 지어봤다. 전원주택 지으면 뭐예요? 그 돈 좀 많이 벌어가 전원주택 지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 돈 좀 많이 번 사람인데 매일 보면 누더기 같은 작업복 입고 매일 땅에 앉아가고 품만 뽑고 있어. 속으로 참 행복하시겠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인생을 풀 뽑고 사는 인생이 무슨 그게 행복한 인생이냐 말입니다. 그게 부럽죠? 산책하시면서 보니까. 뭐가 부러운 거예요? 아이고, 나도 저런 집 한번 짓고 살았으면 좋겠네. 그거 부러우시면 당장 나가서 잔디 풀 뽑으시며 살면 돼요. 집 짓고 뭐 그 다음에 할 거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오락하는 거 아니에요? 오락. 집 짓고 연못에다가 고기 갖다 키우고 짐승 키우고 짐승으로 안 되니까 누구 키우는 거예요? 에? 사람이 개요? 짐승으로 안 되니까 사람 키우는 거예요, 연예인들. 우리는 뭐 연예인들 보면서 막 환호성이나 지르지만 솔로몬은 연예인들을 집에다 갖다 놨다니까. 조용필 노래 듣고 싶으면 조용필 이리 와서 노래 하나 불러라. 나오나 이리 와봐, 불러. 실제로 연예인들 갖다 놓고 그냥 오락하면서 살았다니까요. 술 마시고 춤추며.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가는 것이 인생의 쾌락 문화의 끝이 뭐예요? 그게 여자 아니에요. 1000명씩 그냥 두면서. 그래도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지겹다 그러잖아요. 지겹다. 재미없다. 지겹다. 무료하다. 권태스럽다. 그게 헛된 거예요. 해본 거 다 해봐도 재밌는 게 없는 거죠. 끝에 가서 망가지는 것은 못 망가지는 것이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근데 사람들은 죽으라고 뭐예요? 그래도 뭐예요? 나는 좋아.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헛것인데. 구름 잡는 거라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잡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그냥 막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제가 그제 아침에 잠깐 그 TV를 보면서 나는 막 진짜 깜짝 놀랐어요. 30대 청년인데 뭐 고대를 나와서 30대 청년인데 직업이 뭔가 컨설팅하는 회사의 간부급이에요. 1년 연봉이 얼마인가? 1억. 1억? 그러니까 뭐 거기 오는 패널들, 방청객들, 아나운서들 다 그냥 막 1억이라 그러는 말에 학벌 좋고 돈 잘 벌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 신랑감 후보 뭐예요? 네. 한 20년 차이라도 보내고 싶죠. 그런데. 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물어보면 재산이 얼마나 모아놨느냐. 재산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 그게 의아하잖아요. 그럼 돈 어디다 썼냐고. 1억 받으면은 자기 1년 동안 생활비 빼고는 자기 생활비가 한 150만 원? 나머지를 다 뭐 한답니까? 다 환원시킨대. 다 기부한대요. 그때부터 신랑감 후보 1위에서 어떻게 해요? 쫙 내려가고 당신 자체는 존경스럽지만은 내 딸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못 준다.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어머니가 전도사님이래요. 어릴 때부터 연보하고 기부하고 봉사하는 걸 배웠대요. 그 지금도 재산이 없대요. 그 지금 금년에 결혼한다는 게 결혼은 무슨 돈으로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 자기가 컨설팅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었는데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무료로 뭐 하는 거예요?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다. 이 사업이 무엇 때문에 망했으면 어떻게 했나 그걸 해주는 겁니다. 햄버거집, 라면집, 떡볶이집 다 해주는 거예요.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참 그거 대단하더만 보니까요. 완전히 망한 햄버거집이 이 사람한테 컨설팅 받고 나니까는 하루 매상이 30만 원, 50만 원씩 올라가요. 그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KBS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 알아서 한번 자문 받아보고 지금은 무료 팀이 있답니다. 회계, 법무, 그 다음에 기업, 경영 팀이 자기들이 무료 팀들을 짜가지고 매 한 달에 한 번인가 봉사하는 그 단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진단하면 거의 90% 이상 역전된답니다. 하나님보다 이게 관심이 더 많죠? 아까 조시더니 지금 아무도 안 조시네. 놀라운 것은요. 자기는 신혼여행을 1년, 세계 일주. 그러니 뭐 어디 돈을 또 꽁쳐놓은 데가 있긴 있구만. 그죠? 예. 아니래. 자기는 신혼여행 세계 일주 하는 것도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니까 세계의 흐름을 알아야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나다니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 결혼식 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파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행 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마련할 것 같아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자금이 마련될 것 같습니까? 예? 예? 하면서 알바해가지고 딱 자기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바해가지고 이제 세계 일주 하면서 알바하려면 세계 일주 뭐 여행하기 힘들 텐데. 언제 일해갖고 언제 돈 벌어? 언제 써? 또 누구 다른 분? 예? 누구 한 분 또? 예? 대출. 예. 수학 선생님은 또 다르구만. 예. 알바. 대출. 또 사채. 정신 나간 사람이 사채 얻어가지고 세계 일주하게. 예. 누가 사채라고 그랬어요? 또.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비자금. 나는 자꾸 꿍쳐난 돈 그러려고 비자금. 비자금 없다고 지금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꾸 비자금 있다고 얘기하시는구만. 당신이 지금 비자금이 있는 거야. 당신 삶의 스타일이 비자금을 하는 삶의 스타일이라. 또. 여자가 돈 없어. 월급쟁이에요. 기자. 결혼할 여자가 기자래. 신문사 기자. 자기 취재해놨던 여자가 뜻이 맞아가지고 지금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자도 지금 뭐 기자 생활하니까 월급 얼마 안 돼요. 예. 두 사람이 기자고 또 그분은 그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예. 예. 가는 곳마다 이제 컨설팅 해주고. 자기 은사를 발휘해서 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 이 사람 언제 봤다고 컨설팅 받으려고 그래요. 기자는 가서 뭐 기자한다고 누가 돈 주나? 그 어떻게 인도하시냐 이 말이지. 어떻게? 그거야 다 알지. 알바도 하나님의 뜻이고 대출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채도 하나님의 뜻이고 비자금도 하나님의 뜻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은사가 그래 우리나라에서나 통하지 미국 사람 미국 가가지고 뭐 아프리카 가가지고 뭔 그거 발휘해서 돈을 벌 것이고 상대방이 알아줘야 자신이 있죠. 상대방이 뭐 하는 사람 한국에서 온 컨설팅 회사의 부장 뭐 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이 안 된다고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겠어요? 진단 받으려고 안 하죠. 돈 주고.
앞으로 강의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네. 연보의 법칙이 여기서 나타나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한테 컨설팅을 받았던 중소기업 회장이 결혼식 비용 대주겠다고 합니다. 또 자기의 도움을 받던 어떤 회장이 아파트 사줬대요. 어떤 독지가가 또 여행 비용 다 대주겠답니다.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죠. 바울이 그 말 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많은 사람에게 부유한 자라는 거. 우리는 자꾸 내 손에 뭘 가지고 있어야, 뭘 가지고 있어야 이게 지금 내가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연보의 원리예요. 주라. 그 연보가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기술이나 자기의 체력이나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뭔가 강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나누면 그것이 안 돌아오는 줄로 안다니까. 안 돌아오는 줄로. 여러분 제가 중국 갔을 때 연보했잖아요. 전부. 시간도 한 열흘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강의로 연보했죠. 내가 여기서 경비해가지고 비행기값 가지고 해서 갔지요. 가서 또 너무 거기들 꾸려나가는 게 어려우니까 또 거기다 연보했지요. 돈 한 푼 받은 것이 없어요. 근데 저는 돈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얻어왔지요. 그 사람들의 진리에 대한 열정, 순수성, 엄청난 것을 배워오고 얻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여기서 뭘 하면은 숫자로 계산을 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환산을 하려고 그러고 더 큰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이 사람의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이제 방청객들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와, 조용해요. 그 말을 하니까. 진짜 찬물 끼얹듯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영수가 있다가 어저께 얼굴 마사지하고 왔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난 마사지 잘 모르는데요.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지금 얼굴빛이 제일 환하고 빛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본 거예요. 남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연보의 정신과 마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이에요. 자기의 행복. 할머니들이 손주가 없으면 병들어요. 손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병들었다가도 살아나요. 왜?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피차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막 진짜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왜 성경을 통해서 연보의 원리를 설명해 봤지만은 진짜 그 사람처럼 그렇게 다 베푸니까 필요할 때 되니까는 알아서 나서가지고 여행 경비, 아파트, 결혼식 비용 다 돼 있대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자기는 유네스코에다가 자기가 앞으로 버는 돈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부하겠다고 계약을 맺어놨답니다. 자기 자식들은 한 푼도 받아야 못 받아요. 애들에게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박수가 막 터져나오죠.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알면 우리 선한 일 있잖아요. 선한 일. 매일 이거 얘기해도 교회니까 뭐 전도하라 그러는가 보다. 뭐 선교하라 그러는가 보다. 나하고 관계없는 일로. 그게 왜 자꾸 이렇게 멀리 들리는 소리로 들리는가.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의미가 어디에 부여되었을 때 행복한지. 세속적 욕심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게 행복인 줄 알기 때문에. 끌어모으는 것이 행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쓰는 게 행복인 줄 알잖아요. 쓰니까 행복한 거예요. 쓰니까.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행복해져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거예요. 글 쓰는 사람은 글 쓰는 것이 그게 섬기는 일이고 그게 나누는 일이에요. 재주 있으니까 교정도 하는 거고 글도 쓰는 거고 또 그거 안 되는 대로 그 일을 하는 일에 협력도 하는 거고
이번에 우리 신문사 법인 하는데도 생각 밖으로 7,500만 원이 나왔더라. 처음에는 야, 저 뭐 분위기도 이렇고 뭐 되겠나 했는데 개미 군단. 누가 하나 5천만 원 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개미 군단. 여러 사람들이 100, 200, 300, 500 이런 식으로 내가지고 법인이 됐죠. 이거 신문사 그거야. 뭐 신문사 하는 사람들이나 그거지. 아니에요. 거기에 내 땀방울이 들어가는 거. 주어진 은사에 거기에 협력되어지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신문사 법인화되어 있는 신문, 기독교 신문도 몇 개 없답니다. 손가락 안에 든다면 몇 개가 없대요. 그 지금 영문으로 또 신문을 만들라고 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대요. 근데 벌써 자원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어 전공하는 학생들이, 청년들도 있고. 나도 번역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럼 신문 나오면 바로 영어로 번역되면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말씀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중국에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사명으로 하는 일이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면은 이름이 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번역한다고 번역비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미 순수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 나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순서 바뀌기는 십상이라니까요. 힘들 때 알아보는 거예요. 힘들 때. 아, 이게 선한 가치가 주어져야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아, 여러분들 신문, 아파트에 신문 돌리는 게 한 달에 돈 10만 원 벌기 위해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돌리는 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아, 이런 선한 가치 알면은 신문을 한 달씩 꽂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고 감동스럽겠습니까? 돈 10만 원 벌겠다고 신문 돌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차원이. 그래서 이 해아의 세계와 본질의 세계에 대한 가치평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과 삶의 방식과 삶의 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금방 와닿죠, 이 사람. 어떻게 젊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이 양반은 돈 버는 건 다른 당상이에요. 말만 해주면 해주는 대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월급 위에도 얼마든지 벌 수 있지요. 기부단체가 엄청나게 많은 모양이더라. 앞으로 벌 것까지 다 그냥 유니세프에 다 해버렸으니까 이제 뭐 돈하고는 인연 끝난 사람이죠. 그래도 필요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를 아는 사람은 모으려고만 하는 사람이고, 둘을 아는 사람은 왜 모으는가를 알고 모으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재능을 준 거예요. 다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어디에 쓰느냐.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먹고 있고 마시는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밥 먹고 살겠다고 일을 해야 되고, 밥 먹고 살겠다고 그 인간을 만나야 되고, 밥 먹고 살겠다고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고, 비굴하게 살아야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가치를 알면은 해 아래서의 일도 즐겁게 되지는 거예요. 즐겁게. 왜? 즐거운 목표, 즐거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도 즐겁게 할 수 있다니까. 사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즐겁고 기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 하는 일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은 월급이 오르고 내리고 기름값이 오르고 내리겠다 해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니 삶에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앉아도 웃음 나올 일도 없고. 그래서 이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죠? 하여튼 하여튼 의미부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갔네. 다음 시간에 계속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과 의도와 역사의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정말 오늘 저희들에게는 너무도 많은 것들을 주셨고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밖에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근심하고 우리 생각대로 안 된 일 때문에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한 일 하게 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가치 평가 올바로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 따라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